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며 제가 먼저 8절 그리고 성도님께서 9절 이렇게 해서 마지막 14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먼저는 오늘 주제로 하여금 무슨 말씀일까 싶으실 텐데요. 네, 깨달음, 회개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자비라는 주제. 네, 먼저는 그냥 이렇게 문구로만 봤을 때도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았다는 건가? 혹은 아님 우리가 지금 이제 주변에 절을 끼고 있다 보니까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당연히 아닙니다. 네, 당연히 아니고요. 저 가본 적도 없습니다. 불국사가 아니라 저기 천부사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영향받지 않았고요. 먼저 오늘 주제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있는 깨달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깨달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증거로서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오늘 깨달아 인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 깨닫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욱 명확하게 알아가 볼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좀 결단할 마음이 좀 있습니다. 믿음의 태도이면서도요, 결단할 마음이 좀 필요한데요. 앞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신다면요, 마음에 좀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요, 오늘 말씀을 이제 신앙생활의 난이도가 올라가서 매우 피곤하고 어려워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요, 참 안 들었어도 됐을 텐데 괜히 생각나고 안 들었다면 몰랐을 텐데 괜히 생각나고 막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려워서, 물론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갑자기 저를 원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그 상황이 딱 터지면 왜 내가 그 말씀 들어가지고 각오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네. 당연히 저를 원망하시기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 말씀 잘못 들으신 것일 텐데, 돌아와서 신신당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순종하려고 하신다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전 분명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막 이제 괜히 예민해지실 거예요. 괜히 예민해지고, 이럴 거면 그냥 이 땅에서 혼자 사는 게 나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특히나 그런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또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믿음이 견고히 서게 되는 것은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약속해 드릴 거예요. 오늘 정말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듣고 순종하게 되신다면 엄청난 유익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약속해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제가 약속드릴 수 있다기보다도 이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바이기 때문에 누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에 순종하실 것을 결단하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 듣고 정말 순종하겠다 결단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멘. 정말 이렇게까지 제가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요 세상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일이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뒤에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예? 네. 그러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말 어떤 일이든 내게 딱 펼쳐진 순간에 정말 이와 같은 때도 내가 정말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또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순종하실 수 있으실까요? 점점 줄어드시군요. 아멘, 아멘. 만약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제가 다음 주 설교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한 0.5초 정도 집으로 귀가하실 수 있는 시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이미 지났습니다. 네, 이거 없으신 줄 알고 제가 참 믿음의 이 원리를 한 가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좀 결정된 태도가 필요한데요. 한 가지 말씀의 그 원리는, 믿음의 원리는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할 그 순종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깨달음 중에서요, 우리가 알아가는 인생에서 지식으로 터득하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깨달음 중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거나 혹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혹은 상황들로 하여금 옳은 것을 발견했다면요, 옳고 그름 발견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혹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등의 그 옳은 것을 발견하게 됐다면요, 먼저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본 문제가 먼저는 내 문제임을 인정하고요, 옳고 그름의 그 기준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엎어져서, 우리가 말씀 앞에 엎어져서요, 남이 아닌 내가 엎어져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내 행동의 태도, 그 수정에 대한 지혜를 주님께 구하고,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가 아니라요, 주님 제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제 시선이, 제 마음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식의 그런 지혜를 주님께 구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것, 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내가 본 그런 세상에, 그 다음에 내가 본 그런 수많은 관계들의 그런 다른 문제들은요, 어쩌면 내가 돌이켜야 할 내 죄로서 남을 살릴 것이 아니라, 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먼저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야기로서 듣게 되어진 깨달음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달아 한 만큼 세워진 그런 옳고 그름의 기준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눈에는 이런저런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인데요, 이때 문제는요, 내가 보게 된 문제가 그 사람과 관계가 깊지 않은 이상, 혹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내가 리더가 아닌 이상, 대개는요, 제가 지내보고 경험해본 바 대개는 99% 헛다리일 뿐더러, 쉽게 말해 오해다라는 것이죠. 헛다리일 뿐더러, 그리고 정말 그 중에서 1% 맞는다고 한들요,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세우기에는요, 그 사람의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우기에는요, 문제는 우리에게서는 명확한 해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내가 경험하여 터득한 지혜는 나 하나만을 위한 그런 특별한 나의 일일 뿐더러,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내가 재단하고 내가 정죄하던 인식하던 그 모든 내 지식들은 사실상 그냥 나 혼자 먼저는 경험한 나의 경험일 뿐더러, 우리가 그런 경험 그 하나만을 가지고 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대입하여 일괄적으로 세우기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인식한 대로 우리가 경험하죠.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렇다더라, 내가 보니까 이렇다더라 라는 그런 내가 터득한 지혜는요, 나 하나만의 특별한 일일 뿐더러 내가 인식한 대로 이땐 저렇게 저땐 저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무지한데 주님이 일하신 것이 정말 그것뿐일까요? 우리 한 사람을 세워가시기에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수준으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다이다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다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때에도 일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그렇게 인식할 수도 없었을 때 내가 나 한 사람을 세워가 주시기에 이 온 우주를 조정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주님의 그 섬세함을 따라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솔루션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사람으로서는 존재하기나 할까요? 애초에 시작부터가요, 유한한 능력과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혹 그 문제를 판단하고 집어내고 세워가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달려있는 일인 거죠.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주님 손에 맡겨있는 일이지 그 어떤 누군가에게 맡겨진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저 그냥 입을 그냥 조용히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느냐? 그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책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그건 내가 아는 걸 내가 잘 이야기하는 것,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안 된다는 그 책임을 넘어서요 삶으로 보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말만 떠드는 게 아니라 삶으로. 마치 세상에 태어나 백지인 아이들의 그 본성이요 부모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듯 부모의 삶을 통해 세상을 알아가고, 그리고 먼저는 부모의 삶을 닮아가며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듯, 진짜 교육이란 것은 결국 말뿐이 아닌 삶인 것을요 우리는 육아만 하더라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아 알고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요, 중요하지만 진짜 본질은, 이것도 먼저 말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짜 본질로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 깨닫게 하신 말씀 앞에 엎어져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으로서 내 삶으로 증거하는 것일 것입니다. 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요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아는데, 그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말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분별할 수는 있어도 내가 막상 그때 삶으로 증거해야 될 때 나는 말이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누군가 날 무시해. 누군가 나의 말을 막 함부로 누군가 나를 막 함부로 말해. 그런 감정이 막 이제 상황과 동시에 자신의 옳고 그름의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우린 정의를 실현하려 하길 되려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에 상대방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그래도 나름 이제 훈련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어느 정도 외식은 가능해요. 이제 이후로는 이게 아닌 걸 딱 깨닫고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요 이제 남들을 함부로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요 어느 정도 외식도 가능하게 되죠. 얼마든지 웃으면서 좋고 나이스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요 실상은 내가 어렵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고, 선을 그어 거리를 두고요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함께하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기보단 차마 부인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들을 풀어놓게 되죠. 나 이런 싸움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이런 생각들, 제가 저렇다더라 라는 이야기. 끝내는요 그렇게 나의 말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찾아 뭔가 정말 이 사람 너무 사랑했다라는 그런 간증, 삶에서 이 사람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에 대한 간증보다도 끝내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사람한테는 못하니까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 곁에 찾아가서 끝내는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내가 봤던 게 맞았다라는 식의. 여러분, 이게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있다는 사람의 태도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이런 삶이, 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구나, 옆에 와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듯하게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혹은 그냥 아예 드러내놓고 그냥 정말 내가 본 게 맞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더 사랑하고 품기보다 자기가 얼마나 깨달았는지를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정말 그 사람들 보면 야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듯 실제 삶에서는요 말씀을 보고서 혹 지난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깨닫고서도요 삶으로 보일 책임을 망각한 채 정작 내가 깨달아 알고 있는 그 단 한 문장도 삶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가만 보면 가장 탁월한 자리는 그렇게 가장 탁월한 저격러 있잖아요. 저격러. 가장 탁월한 저격러는 그리스도인임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말씀에 워낙 옳고 그름의 명확한 선을 제시하고 있다 보니 그래서 더욱 잘 보이는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저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혹은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하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믿음의 태도, 결단은 무엇이다? 남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지적할 내용에 대해 있어서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내가 엎어져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벌써부터 생각나게 되실 거예요. 벌써부터 계속해서 생각나게 되실 텐데요. 내가 그렇게 반응했었던 순간들, 그리고 미처 사랑으로 매듭짓지 못했던 그런 일들, 그리고 아직도 앙금으로 혹은 상처로 남아서 외면하고 덮어두었던 그런 일들이 생각나실 텐데요. 오늘 솔로몬의 그 말씀의 저자, 오늘 말씀의 저자,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이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서도요, 회자되고 있는 그의 지혜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모르면 몰랐지 알고서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도 안 되는 그런 부귀와 영광을 입어서요, 구약의 역사서와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요, 이제 짐작할 수 있듯이 한마디로 왕의 수준을 넘어서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왕의 수준을 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잃어볼 수 있었던, 소위 말해서는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고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처천만요, 1000명을 두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그 권력을 이양하기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이 없는 거예요. 얘를 말려야 되겠는데 너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문제로서도 이걸 걸고 넘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걸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점검하고 멈출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버지 다윗 때는 다른 상황, 아버지 다윗 때는 막 반란의 종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솔로몬 때는 달랐습니다. 얼마나 탄탄한지, 그 영광과 그의 신망이 얼마나 위대한지 누구도 흠을 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어느 누구의 조언도 들을 필요가 없는 또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도 없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그가 세상에서 못해본 일이 없는, 그리고 못할 일이 없는, 더 이상 뭔가 해볼 것이 없었던 그가 전도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지금 말을 반복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나서 자세히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얻은 것, 그리고 깨달았던 그 모든 것이 허무하듯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못해봐서 바라며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 모든 것이 내가 다 해보고 나니까 의미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고 나면 끝이니 살아있을 때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른 책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짚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럼요, 이게 전도서로서 그의 말년에 인생의 회고록으로서도, 그 다음에 아들에게 주어진 유언으로서도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의 인생의 결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럼 과연 그는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잠언을 이야기하면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이치들을 판가름하며 판단하고 인식하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재판을 하며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가 무엇인지를, 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가 과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그 알았던 것만큼? 그렇기에 그가 내린 결론으로서 모든 것이 헛되니, 정말 내가 다 해보고 나니까 정말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 정말 믿음의 담대한 선포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모든 이들에게 도전하고 있었던 말씀이었을까요? 아시다시피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는요, 사실상 모순과 그리고 푸념 그 자체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그의 말년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건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평가입니다. 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함께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헛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다이다. 하나님 다 알고 있다. 그 말씀 앞에 서고 우리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결국 삶으로 알고서 이야기한 것인지 그게 삶이 정말 뒷받침된 일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네. 제가 작년 겨울인 것 같아요. 2024년 겨울에 제가 제발 좀 잘 듣고 잘 믿으세요라는 주제로요, 오늘 이 내용을 좀 다루는 적이 있었는데요. 금철 설교로 좀 나눴듯이 솔로몬은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요, 바로의 딸과 정약 결혼을 맺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금기시된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도 그걸 모르지 않았을 터인데 그가 그것도 왜 바로의 딸과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것은 단순히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대단한 엄청난 뜻이 있었느냐가 아니라요, 그냥 엄청난 지혜가 있기도 전에, 이건 주님이 지혜를 주시기 전의 일이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도요, 그냥 솔로몬의 이 바로의 딸과 정약 결혼을 한 것은요, 그냥 인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했고요, 다윗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왕이 되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었고, 언제든 반란이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 일어났었던 상황. 네. 그리고 그런 이유, 그 다음에 나라 안팎으로도 외부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서, 그리고 아버지의 유업을 잇기에 분명 그가 좋은 마음이었고 좋은 뜻이었으나 그 안에 여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아닌 당장 해결할 명확한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선택,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 더욱 의지해서 대단한 지혜로서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사람과 결혼하면 지금의 문제들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니까 앞으로 그런 모든 나라의 재정들이 거기에 쓰여야 되고, 또 그런 민심에 있어서도, 또 앞으로 외세에 그런 국제적인 정세로도, 지금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서도 지금 의지할 게 하나님보다도, 물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의지함으로써 하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순종의 걸음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있던 여지였죠. 바로의 딸과 결혼한 사실. 그렇게 그냥 대단히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기보단 자기가 그냥 인간적으로 눈에 보여지기에 옳은 것을 선택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선택으로 하여금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2번이나 돌이킬 것을 명령하셨는데도요, 그는 멈추지 않고 결국에는 처첩을 1000명을 거느리면서 정약 결혼을 하여 그 처첩들과 딸려온 그 수많은 문화들, 즉 우상들을 드리게 됨으로써 그의 마음과 그 시선이 그들이 딸려들은 우상 문화,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에게 눈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그냥 우상들로 들끓게 되는데요, 문제는 겉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듯이요,
그때 당시의 영광,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그냥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은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경외감을 불러일으켰고요, 이 일들로서 하나님을 찾기도 했었습니다.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을 때는요, 주변에 이스라엘을 넘볼 강대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적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로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경계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것은요,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역겨운 일인지, 주변에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사람들을 막 칭찬해주고 지켜 세워주고 인정해주는데 정작 하나님은 내치실 생각을 하는 이런 상황을 두고서 그 보여지기에는 흠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같아는 보이는데 자기 자신에게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많이 알고서도 지혜로우면서도 자신에겐 하나도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인지하셔야 됩니다. 앞서서 나왔듯 솔로몬마저도요, 누가 그렇게 알 수 있을까 했던 그마저도요, 아는 것만큼 그가 인생에 내렸던 결론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말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도전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드는데,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실제가 되지 않는 말뿐임을, 그리고 듣기는 좋으나 따라갈 수는 없는 푸념만 결국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받아야 될 텐데요, 솔로몬이 이토록 바보 같은 선택을 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방법이죠, 눈에 보이는 확실한 방법을 의지했었던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그렇게 정약교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단순합니다. 지금 망할까, 지금 죽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요, 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듯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했지만요, 그가 아예 하나님을 처음부터 외면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게 수많은 기회들이 주어졌었거든요. 근데 그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서요, 하나님도 의지하기는 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려가며 이거 주님의 백성이니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기는 했습니다. 허나 그 두려움을 가지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 또한 선택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분명 아는데도 잘 안 되는 이유, 정죄하면 안 돼, 사랑해야 해, 그리고 이때 다른 것을 선택하면 안 돼, 거룩해야 해,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 말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증거해야 해, 우리가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 그때 가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이유대로 하고 내가 다 그냥 그 이유들을 결국 다 따지고 보면요, 결국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까 봐, 내 자존심 무너질까 봐, 나라는 존재를 부정당하게 될까 봐, 지금 무시당할까 봐. 저런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 손해보게 되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 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제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의 걱정에 앞서서 그에게 허락하셨듯 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그 말씀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잖아요, 주님이 붙드시는 한 그 말씀 안에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절대 안 망합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말로 우리 존재 하나님 앞에서 부정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망할 수 없습니다. 이 키퍼스 처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위에 선 모든 교회 공동체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누구의 완악함, 그 어떤 누구의 연약함,
그 어떤 누구의 문제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문제는요, 문제로서 인정하고 돌이켜 세워갈 일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루어가시는 일들의 그 계획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제한받지 않으시며 그걸로 하나님의 일이 더디될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요, 유대인의 그 완악함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그 실패작 같은 그들의 역사를 가지고서도요,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더욱 사랑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이런 신뢰도 없이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에 혹 판단하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하며 누군가를 재단하고 있다면요, 우리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말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요? 내 안에 먼저는 그러한 신뢰도 없이 뱉는 이 말들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두려워해야 하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요, 이제는요, 그렇게 인식하고 사고하기 시작하면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내 삶에서부터 가벼워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신앙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곧바로 바로 나에게 그런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저주로서 남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을 정죄할 때 말씀을 가져다 붙이고 이따 사라질 상황에 말씀을 가져다 붙이면서 내 감정, 결국에 내 원함 따라 말씀을 가져다 붙여 쓰게 되는 식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게 되면요, 감정이 따라주지 않고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그 말씀에 우리가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미 주체가 난데,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인 채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반응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 붙잡게 되면 우리 정말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인도하시는 말씀으로서 우리 믿고 맡기며 신뢰하는 걸음으로 걸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걷겠죠.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따르지 않을 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순종 못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툭 나가듯, 내가 인식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듯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요동치면요, 말씀이 내 삶에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부터요, 계속해서 악순환입니다. 나부터도 그 말씀을 그만한 가치로 붙들지 못하고, 그러니 신뢰도 안 되고, 말씀은 그저 지식일 뿐, 나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어떤 주장과 근거일 뿐, 남을 찌르기만 할 뿐, 그렇게 고집스럽고 표독스러운 그리스도인, 그냥 남는 그리스도인, 그냥 고집만 남은 그냥 그리스도인, 혹은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으나 원수까지는 사랑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말만 뱉으며 말씀을 가져다 붙이는 그냥 무식한 그리스도인,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지 저격러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모순된 삶, 이제껏 누렸던 것을 후회 혹은 푸념처럼 그냥 말년에 주님 앞에 서서 그냥 주님 경외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 푸념처럼 늘어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깨닫게 하신 것만큼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날 무시한다면요, 내가 주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의 태도를 고치기 전에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경고를 받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아 알게 되셨다면요,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알게 되셨다면 누군가에게 먼저 삶으로, 그냥 말 말고요, 먼저 삶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서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우린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할 준비와 태도가 이미 있었어야 됐었는데요. 왜냐하면요, 구약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신 지혜 있잖아요. 솔로몬에게 알게 하신 지혜. 그 지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그들을 잘 다스리고 하는 것을 넘어서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직무를 다할 그 솔로몬 그 자체를 붙드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걱정으로서 구했던 그 지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기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가 매 순간 깨달아 알았던 그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알아서 많은 걸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 그 사실을 깨달아 그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던 마음으로 두려워 떨면서 그냥 이전에 똑같이 바로 왕과 바로의 딸과 결혼하던 그런 안일한 선택 말고 정말 주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경외함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지혜로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가 구했던 것 위에 더하여서 그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셨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가 깨달았던 지혜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고 계셨던 말씀으로서 잠언과 전도서를요, 꼭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지혜롭게 잘 살 지혜서를 보지 마시고요, 정말 그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했었던 그 이야기잖아요. 청년들에게 그 잠언과 전도서요, 한 번만 더 정말 주님이 내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던 마음임을 보시면서 잠언서와 전도서를 한 번만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더 지혜롭게 잘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남들 세상에 등 안 쳐먹고 그냥 열심히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주님이 지금 날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행복해야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실 텐데 그런 마음으로서 한 번만 더 잠언과 전도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읽는데 눈물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가 자신의 아들과 청년들에게 가르친 지혜, 그리고 세상의 헛됨을 고발하며 쓴 전도서는요, 그저 모순되고 푸념에 가득한 책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그 애절한 고백이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임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냥 12장의 결론이요, 그냥 인간의 푸념으로서 혹은 도전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의 삶이 받쳐주지 않았었던 그의 삶을 두고 보건대 그냥 다 헛되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게 그냥 좋더라,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심판날 두려워하십시오,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아 알게 하실 그 마음 자체로서는요, 제발 돌이키기를, 경외하기를, 말씀을 우상들을 떠나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그 마음에 그가 입술로서 뱉을 수 있도록 그에게 깨달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뒤처지지 말라고 많이 알아서 많이 가르치라, 정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중이 잠언에 그렇게 담겨져 있을까요? 그것뿐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 아는 것만큼 잘 살아지시던가요? 아니면 나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시나요? 혹 탁월한 지혜로 세상의 인정을 받는다고 한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게 행복할까요? 정말 집에 돌아가서요, 한 번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그러했듯,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러했듯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두고 정말 잠언과 전도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헛된 소망을 두고 있었는지 보게 되실 것입니다. 내 안에 걸러져 있었어야 되는 여지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더 어떻게 명확하게 명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말고요, 내가 지금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지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잠언과 전도서 말씀 안에 있으면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명확하게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에게서 깨닫게 하신 사실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서고 점검해야 할 지점임을 인정하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은요, 때때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잔소리를 듣기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번 정말 그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그 애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다시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은혜, 그 은혜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왜냐하면 일평생 그 두려움으로 바로의 그 딸과 결혼했었잖아요. 정말 그 살았으면 하는 마음, 정말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길 바랬던 것 이전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왕이 될 때 그 두려움에 떨던 그를 품으시고 그가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일천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요, 주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다른 것들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냥 말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 하셨습니다. 정말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모든 부와 명예와 존귀를 주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깨달음은요, 그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가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내 아들아라는 말씀이 잠언서와 그 전도서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때마다 이 상황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맞춰보지는 않았는데, 하음이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하음아, 일로 와볼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하음이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하나님이고 하음이가 솔로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떤 마음으로 그가 깨달아 살아가길 바라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는지. 싫어 아빠. 일로 와봐. 역할극은 아니에요. 일로 와봐.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했는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볼 때 이런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마 아빠 봐. 아빠 봐. 하마. 부끄러워? 어떻게 다음에 연습해서 나오겠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러는데, 정말 아빠가 딸을 사랑하듯, 정말 너가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냥 나를 잘 지켜 세워주고 나를 너가 의젓하고 의연히 잘 믿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대로 순종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가 깨달은 그 모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남들을 지적하기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어진 그 모든 순간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그 사실로 하여금요, 엄한 데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서 이 땅에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행복에 그 절여진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고 우리가 정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복들을 누림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삶을 통해서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붙들어 쓰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 잘해서, 정리 잘해서, 목소리 커서
논리 정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말고요, 정말 그 말씀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순종함으로 주신 복들을 누려서 그 사랑과 그 행복을 전하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문제가 발견되거나 여러 상황들 속에서 문제가 발견되거나 네, 그런 문제들을 인지하게 되거나 등의 그 깨달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너나 잘해가 아니라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내 옳음을 주장하려고 말씀을 가져다 붙여대면서 소설을 막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요, 말씀 앞에 엎어져 돌이켜 회개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셨는데도 아니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사느냐, 아는 사람이 침묵하면 어떻게 사회가 변하냐. 네, 저는 입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입을 다물고요,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분명히 회개하라고도 외치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집어내셨어요. 맞습니다. 집어내셨는데요, 그들의 문제는 드러내실 수 있으셔도요, 마주하게 하셨을 수는 있으셔도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말이 아닌 십자가에서 보이신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까지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변호사가 아니라, 우리는 선동가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물론 맡겨진 책임 아래에서는 분명 어떤 자리에 있던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먼저는 삶이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요, 솔로몬처럼 모순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허무한 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이야기는요, 사실 오늘 이제 전세대 통합 예배인데 아이들은 잘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다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요, 말만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 일인지,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두려운 순간에 주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주님을 붙드는지, 무너짐이 없는 잘난 부모가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사랑하며 말씀을 순종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앞서 갑자기 그 걱정이 들었는데요. 유튜브는 큰일 났다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요,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오늘 주님께만 함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정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던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원함, 그 뜻 앞에서 말씀을 가져다 붙이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앞에다 두고 우리의 삶을 그 앞에서 정렬하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내가 느끼기에 느껴지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잊어버리고 말씀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분명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 주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못 박으실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죄였음을, 분명 거룩한 생명을 주시며 거룩하라 하셨는데 거룩하지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온갖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 순종하길 유보하거나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그 모든 순간들, 내 삶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며 직면하며 깨달으셨다면요, 발견하게 되셨다면요, 그 깨달음은요, 오늘도 완악하고 무지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돌아오기를 외치시는 주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제가 그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서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서겠습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그 인생들을 주님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허락하신 모든 것을요, 주께로부터 왔음을
아버지 기뻐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함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진정 나의 옳고 그름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의 경외함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